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유 목사님 이렇게 훈련이나 집회 메시지 들어보면 또 지난주 예배 때도 그랬고요. 또 핵심 산업 때도 그렇고 편집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러 번 쓰고 계시는데 알지만 국어사전에 다시 한번 편집을 찾아봤는데요. 당연히 신문이나 잡지나 어떤 영상이나 음악이나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뭐 필요 없는 거는 빼고 중요한 것만 남겨가지고 또 좀 중요한 거는 또 새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편집해서 어떤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편집하셨죠. 그러고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생을 편집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이런 데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편집하는 장면. 그리고 광야는 물론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에서 예배하고 세절기를 지켜라. 모든 것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의 유월절, 또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오순절,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수정절, 그 세절기 날마다 누려라. 완전 인생을 이제 편집하시는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그래 보면 애굽의 것으로 각인된 이스라엘 백성, 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편집시키는 현장이 광야였다고 볼 때요. 우리에게 저는 적용해 보면서 사단의 12가지로 편집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셨고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제 안에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편집된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제 안에 각인되고 편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다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12가지, 사단의 12가지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죠.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이제 받고 있는데요. 이런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워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세웠던 이 제사장직을 가나안 가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분깃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직을 지속하게 해라.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나를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했으니 내가 선지자를 세워줄 테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주는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8장, 19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의 대놓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결국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 왕, 선지자는 타락하고 무너지고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삼직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참된 왕, 영원한 참 제사장, 영원한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삼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삼직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삼직을 세워라 그 말에 결국 이제 완성된 차원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애굽에서 너희가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겨우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안전하게 밥 좀 먹다가 인생 끝내지 말고 흑암을 이길 흑암 세력을 이길 영적인 왕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재앙에 빠져 허덕이지 말고 재앙 막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라.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신명기 19장까지 가보면 도피성 만들어서 살인자까지도 보호받고 살도록 모든 사람을 살려라. 자, 이런 의미들이 됩니다. 그래 되면요. 이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도 못하고 제사장도 못하고 선지자도 못하던 일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 현장은 그 사람이 기뻐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그 현장은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다. 베드로가. 많지만 사도행전 8장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 불치병자들이 낫고 치유되는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구나.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한마디로 이 삼직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바로 삼직을 최고로 누리는 삶의 현장이 아닌가. 그렇게 연장해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바울이 들어가서 무속인을 꺾고 총독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고 에베소의 우상을 치유하면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완전히요. 왕이 못하는, 제사장이 못하는, 선지자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최고로 누리는 그 현장이 이제 그들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 보면 제가 오늘도 두 팀을 만났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이죠.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증이 오고 이런 친구인데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단에게 뭔가 어두움의 그늘에 사로잡혔던 이 친구들이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마음이 설레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구나. 그래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편집하는 데에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 거죠. 그래 보면 여기 있는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대학에서 교수와 어떤 면에서는 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만 교수의 직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교수님들이 영적인 왕으로 살아가시면 좋겠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면 좋겠고 진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중에 대학 안에도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와서 보호받고 살도록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 영적인 도피성을 대학 안에 만들고,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인생 자체가 도피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지난주는 우리가 237의 길이 바로 TCK다. 그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정세희 장로님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TCK,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와 불쌍하다는 이미지로 썼거든요. 예를 들면 뭐 베트남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제3의 문화권에서 어려워한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된다면 복음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서 이제 우리는 베트남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두 나라를 넘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완전히 그들이 모르는 제3의 축복, 하늘의 축복, 영적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바로 TCK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주면, 저는 옛날에 트루 크라이스트 키드 이래가지고 이 참 오직 그리스도의 아이들 뭐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면 TCK를 그대로 써도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237의 플랫폼은 RUTC다.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설명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 버리면요, 언약계 성막 세절기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 인생 자체가 렘넌트들이 몰려드는 RUTC가 되는 거다. 저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말하자면 플랫폼은 모이고 또 가고 하는 곳인데, RUTC 역시 렘넌트 공동체 훈련 센터라고 하면 렘넌트들이 모이고 TCK들이 모이는 곳인데, 건물 개념이 사실은 진정한 개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꾸 RUTC 하면 건물을 지어야 되나 장소를 얻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결국은 플랫폼이고 사람이 결국은 RUTC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교수님이 된다면 대학생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최고의 플랫폼이요 최고의 RUTC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바라볼 지도자가 있습니까? 보고 따라갈 배울 만한 어른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뭐 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진짜 인생에 배울 만한 가치관, 세계관, 진짜 멋있는 인생의 롤 모델, 멘토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먹고 살 걱정해야 되는 불쌍한 청년 시대인데, 이 시대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보고 몰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학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대 최고의 플랫폼, 최고의 RUTC가 뭘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교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최고의 플랫폼이요 최고의 RUTC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우리 교수님, 플랫폼이니까 너무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교수님하고 차 한잔 하고 싶고 좀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고 이야기 좀 듣고 싶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인생 포럼도 듣고 싶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 RUTC가 되는 게 정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그 렘넌트들과 다민족 유학생들이 TCK라고 봤을 때
학생 사명자들과 TCK들이 우리에게 모여지면 그 자체가 플랫폼이요. 그 자체가 RUTC다. 그럼 필요하면 하나님이 장소도 주시면 장소도 생기는 거지. 장소가 먼저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교수님들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보좌의 것으로 편집된 그런 최고의 이 시대 플랫폼으로 RUTC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지고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237 치유 서밋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가장 귀중한 플랫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교수님들과 장로님들을 오늘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 대학 현장에 전 세계 이만대학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